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패배를 넘어 승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패배를 넘어 승리로. 패배를 넘어 승리로. 지금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승리하고 싶습니까? 패배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정신이 뭐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모든 세계 한 200여 개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참여하는 데 마음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있어요. 금메달 목표, 아니면 은메달, 동메달, 아니면 4강, 수영선수가 결선 8명 안에 드는 것, 아니면 준결승 16명 안에 드는 것, 이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오는 상실감, 절망감, 낙심, 말도 못합니다. 어느 유도선수, 일본 유도선수가 세계 1위, 랭크 1위인데 어떤 자기보다 못하는 랭크 밑에 있는 선수들한테 한 판으로 유도 졌습니다. 근데 한 2분 동안 오열한 거예요. 자국에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자국 국민들이. 저거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진짜 자기가 1등이기 때문에 저 선수를 이길 수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저렇게 우는 거냐? 그럼 이긴 선수는 뭐가 되냐? 그러면서 자꾸 일본 자국민들이 맹비난했어요. 근데 진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 올림픽 금메달 목표로 왔는데 얘 선수 탈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승리의 길을, 또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여러분 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길 수도 있어요. 이제 아시안게임 2년 뒤에 아시안게임도 또 기회가 있고 4년 뒤에 올림픽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아직 나갈 수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신유빈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3, 4위 결정전에 또 졌습니다. 근데 신유빈 나이가 만 20세밖에 안 돼요. 4년 뒤에 24살이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쟁을 치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내 목숨이 여러분 그 전쟁에 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문제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어떤 사람의 나라가 이기면 그 진 나라는 그 나라의 속국이나 그 나라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에서 진을 치고 그 다음 블레셋 민족이 아벡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의 문제. 전쟁에 지면 엄청난 인적, 물적인 피해가 엄청납니다. 국가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엄청나요. 그러기에 반드시 이 전쟁은 이겨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될 전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영적 전쟁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동심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들어가면 전쟁에서 1차 전제, 1차 두 번의 전쟁이 있는데 1차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몇 명이 죽었는지를 보세요.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요? 4,000명이었더라. 4,000명이 죽었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 고대 시대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4,000명이 죽었잖아요. 4,000명이 죽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장로들 위시에서 리더십들이 모여서 왜 우리나라가 진 거야? 패배의 원인이 뭐야? 그러니까 그 모든 의논 곁에 결론이 깔때기처럼 딱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궤, 법궤라고 말하는 언약궤를 메고 가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을 가를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한 발을 내딜 때 요단강물이 갈라져.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가 육지처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 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돌 위에 돌 하나 충청댐이 없이 다 완전히 폭삭 무너져 내린 놀라운 승리의 반전을 그들이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메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해서 승리했는데 우리가 1차 전투에는 깜빡 잊고 그거를 언약궤를 먼저 메고 가지 않았다. 그럼 2차 전투 메고 가자. 딱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출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언약궤를 매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바닥에 1차에 떨어졌는데 자기의 충천에서 하늘을 찌를 것처럼, 여러분, 전쟁의 사기 문제 아닙니까? 전쟁은 먼저 진짜 붙기 전에 사기가 떨어지면 지는 전쟁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사기가 쫙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소리와 그 자신감을 갖고 그 사기 충천에서 블레셋 민족을 대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이제 승기를 잡은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 확신 있게 더 승리를 보장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쫙 몰고 가니까 여러분 적군인 블레셋 민족이 벌벌 두려워 떠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세요. 6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전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군인 블레셋 민족은 여러분 사기가 바닥이에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한 전쟁 아닙니까? 전쟁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까요? 아니면 블레셋 민족이 이길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까요? 아니면 블레셋 민족이 이길까요? 말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겨야 마땅한 전쟁입니다. 당연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완전히 비극적인 엄청난 대패를 합니다. 1차 전투에 몇 명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었어요. 2차 전투에 몇 명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습니다. 7배 반인 3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에 3만 명, 3,400명 완전히 이스라엘 군 젊은이들을 다 전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런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려도 정말 그냥 싸우고 이길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대패하고 마는 걸까요? 이게 말이 되는입니까? 이게 이해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대패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그런 역사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 블레셋 민족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모든 전쟁은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었다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블레셋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왜 블레셋 민족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지만 손잡아줄 수 없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죄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패배했느냐?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1차 전투에 패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니까 자신 안의 죄악들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승리케 해주셔야지 왜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냐? 이렇게 지금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의 패배는 여러분 외적인 우리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할 때가 있었잖아요. 전쟁에 승리할 때는 여러분 군사의 수가 많거나 아니면 현대식 무기를 가졌거나 아니면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군사도 없고 전략 전술도 전무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떠나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한 자기의 욕심이 있고 자기의 소원이 있고 자기의 쾌락이 있고 그 죄악을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신앙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고 바르게 서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지만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죄악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전쟁에서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뜬금없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1장에는 한나가 애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맺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십니다. 근데 2장부터 3장까지 무슨 내용이냐? 엘리 대상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책무와 직임을 맡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멸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상의 모습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국가 아닙니까? 근데 제상들이 하나님을 범죄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범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하나님의 섬기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 따라 자기 뜻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죄악들 때문에 그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는, 이게 법궤 안에는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임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네가 하나님 말씀 안에 만나 매출하게 주었는데 만나 그친 거 니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생명을 부지할 것이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씀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만 가져간다고 그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뜻대로 살면서도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에 왜 실패했느냐? 우리 안에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 기세와 파죽지세로 아이성을 패배시키기 위해 3,4천 명 닦아서 진격해서 싸웠습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한 사람 질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이성과 붙었는데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습니다. 아이성을 싸우라고. 근데 여리고성 그 전쟁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해서 아이성을 쳐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왜 아이성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비 뽑아 아간의 범죄를 색출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여리고성 전투에서 첫 소산물은 주님 것이기에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탐심이 생겨서 시날산 외투 한 벌, 금과 은덩어리를 자기 텐트 밑에다가 장막에다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 아간의 범죄를 다 제거하고 해결해 놓은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패배는 내가 능력이 없거나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악들과 습관적인 죄악들과 자기 욕망대로 살고 내가 왕이 되어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똑같이 우리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외부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죄악을 지금 따르고 있고 그 우상 숭배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만 가져가면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무슨 부적과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법궤만 앞에 세우고 나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 다음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오징어 땅콩이에요? 심심하면 찾고 내가 힘들고 그 다음에 내가 참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요술 방방이 우리가 아는 요술 방망이도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은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형식주의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남들의 보여지기는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고 남들의 보여지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부 안에는 정말 하나님과 밀착된 인격적인 교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6일의 삶을 보세요. 정말 예배드리지 않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하나님과 밀착되어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6일 동안 살아오다가 주일날 달랑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나는 앞에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행이죠.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향하며 주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6일의 삶 속에 주일이 있어야 은혜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왜 이렇게 밋밋하고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졸리냐? 6일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모든 한 주간에 처음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월요일부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오기를 원하는데 또 실패하고 좌절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는 날이 주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엉망으로 내가 왕대 살고 주일날 온다고 은혜가 폭발하느냐? 가증한 것 아니에요? 가증?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주일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6일의 삶은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 모습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왕돼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따라 6일 동안에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법궤 들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우리 자녀들 손주들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주술적인 관점으로 샤머니즘 뭐예요? 우리 할머니가 저도 보았거든요. 정한수 떠놓고 아침에 먼저 목욕하고 비고 빌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잘 되더라고. 이게 그런 문제 아닙니까? 입시 앞에서 취업 앞에서 결혼 앞에서 그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뭔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구하는 모습,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게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여러분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악들을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다른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주님과의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첫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예배에 어떤 은혜의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않고 저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투했는데 1차, 2차 전투에 완전히 대패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5장부터 보면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알잖아요. 지금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금 아스다도 그 지역에 있는 다곤 그 신전에다가 같이 놓아둡니다. 근데 언약궤 앞에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여러분 다곤 신의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 앞에 팍 엎드려 있어요.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요. 그 다음날 다시금 목 부러진 복을 다시 올려놨어요.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목만 부러진 게 아니라 손발이 확 부러져가지고 언약궤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도 지역에 엄청난 독종, 피부병이 창궐해 사람이 막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민족들아,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들아, 내가 죽었니? 내가 능력이 없니?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전쟁에서 너희를 승리케 할 수 없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도 지방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죽겠으니까 가드 지역으로 법궤를 옮깁니다. 가드 지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드에서 또 에글론 지역으로 옮깁니다.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도저히 못 견뎌서 벳세메스로 나가는 그 황소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법궤를 다시금 돌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형식적인 죄악들 모습,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히 4장에서 패배했지만 7장에서는요 블레셋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미스바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전체적으로 네가 하나님보다 정말 우상을 숭배했고 너 하나님 말씀보다 네 인간의 감정과 네가 왕이 되어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자. 그리고 미스바에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속국으로 사는데 뭔가 국가적인 반란이 있나 보다 해서 블레셋 민족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군사들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요. 블레셋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근처에도 가지 못하도록 블레셋 민족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 어떤 삶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까?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삶, 자기의 목숨, 그 생명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고 있고 그 자녀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주님과 연합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필요한 때만 부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언약궤 이기게 해주십시오. 언약궤 갖다 놨잖아요. 언약궤 앞에 메고 가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문제가요. 우리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막 하고 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게 반팔을 잘 안 입으려고 해요. 그 수영장 잘 안 갑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 보면 흉터가 엄청나게 돼 있거든요. 그냥 농담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17대1로 싸워서 이겼다, 뭐 이제 이거라고 하는데, 이게 헬로 체질에서 2번 제가 수술 받았어요. 그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1년 또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병원이 수원에 있는 녹시자 병원인데, 정형외과에서 봤는데, 12주인가 16주 진단 나왔는데 8주 만에 퇴원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원장이 무서운데 기술이 엄청 좋아요. 빈센트 병원 뭐 가장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막 저를 막 팔을 꺾고 막 이게 막 펴지도 않는데, 이걸 막 의사들 3명 잡아놓고 막 꺾으면 뚝뚝뚝 소리 나는데, 그거 막 아픈데도 한 8주 가니까 금방 펴진 거예요. 제가 고치고 나서, 야, 역시 녹시자 병원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 주님을 높이고 싶고 그 주님을 정말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싸움 하지도 않고 진 사람처럼 패잔병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면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패배를 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2가지 점을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첫째는요, 이 전쟁은요, 지금 여러분 엘리 이야기와 그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 때문에 2장 3장의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고 4장의 전쟁이 팍 나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는 이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2장 3장의 엘리의 범죄와 홈리와 비나스의 전쟁, 그 범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우리가 결단할 것은 이 엘리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2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보세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보다 홈리와 비나스를 더 중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식들을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뭐 스토리는 잘 안 나와, 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아주 스릴러 무서운 그 영화 스토리 아니에요? 근데 그 딸 있잖아요. 그 주인공의 딸. 거기서 아버지인가? 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강렬하게 한마디가 남아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 진멸해 죽일 거야, 두 번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행동을 바르게 교정하고 수정할 의지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4장 11절의 결론이 뭐냐? 벗게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늘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가볍게 여길 수 없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기 여긴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사 문제나 회사 문제, 옮기는 모든 문제 가운데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안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시간 드린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고요?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그거 받으시지도 않고요. 그러게 여러분, 먼저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결단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홈리와 비나스가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세요.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먼저 우선순위를 자기가 좋은 그 재물들을 자기가 먼저 취합니다. 성전에서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다 행합니다. 이 모습은 예배를 무시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하나님의 삶에 우선순위 두는 자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워십이잖아요. 워십. 합성어입니다. 워스십이에요. 워스라는 가치잖아요. 정말 창조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가치와 마땅한 경배와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다.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삶의 성공, 삶의 승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패배하기 원하십니까?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승리하기 원하시잖아요.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시금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답니다. 우리 소상공인,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 보면 늘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지난달보다 지금 힘들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힘들고요. 재작년보다 지금이 더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진짜 힘들대요. 피부로 와 느끼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위기의식은 피부로 와 느낍니다. 바로 느껴요. 통장에 들어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제 위기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느끼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게 경제를 꾸려가고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창출할까를 고민하며 애쓰지만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지금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인 상태, 우리 자녀의 영적인 상태,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태, 교회의 영적인 상태,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점점 더 무너져 내리고 점점 더 희미해지는 우리 신앙 상태를 보면서도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위기감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철저히 나가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왜 예배를 강조하지 않네요. 어떤 사람한테 중직자들 꼭꼭 찍어가지고 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꼭꼭 찍어서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요? 중직자들한테? 저 드릴 수도 있습니다. 드리면 그때는 참여하겠지만 그 생활이 목사가 전화했기 때문에 오는 신앙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 나올 수 있어요. 2달은 다시 돌아갑니다. 3달, 4달은 돌아갈 거예요. 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지, 이건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라면, 정말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 주님께서 왜 돌아가시는지를 그걸 깨닫는다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깨닫는다면 예배 자리에 오지 말라고 해도 와야 되는데, 내 삶이 평안해요, 경제적으로 윤택해요, 끼니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안전한 것입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 다 채워졌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삶에 없어요.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 연합함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경제적인 윤택함이 나의 믿음의 윤택함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어요? 경제적인 윤택감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인 윤택감 때문에, 예전에는 가난한 것 때문에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 GNP가 1000불 정도 이상은 되면 선교지가 아니래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밥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영적인 위기에 끝자락에 와 있어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는데 4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잖아요.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서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심으로, 패배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